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주일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믿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딱 두 단어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하나의 두 번째 단어는 이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내용 역시, 우리 믿음의 내용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며 본문 말씀에 들어갈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답을 지금 하셨을 터인데, 자, 그럼 이제부터 저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받아보려 합니다. 정말 여기 있는 목사의 진심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예수를 믿는 이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구나, 나는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구나, 가짜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시게 되더라도, 혹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의도는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이 정말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내용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 역시 그날에, 그 시간, 그리고 그 장소에 주님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고 바로 그 예수가,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며, 마지막으로 지금 자기들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믿음 없는 자신들의 그 영적인 실제를 보게 하신 것, 그리고 이제는 믿음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정말 진짜 예수 믿는 그런 삶으로 이끌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보면 누가복음 9장 12절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요, 날이 저물어가는 저녁 시간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공간적 배경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들판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러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하필이면 이런 상황을 굳이 설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가입니다. 먼저 지금 날이 저물어 간다는 것은 곧 밤이 찾아온다는 사실인데, 여기에서의 밤은 시간적으로 해가 떨어지는 그런 밤도 되지만, 또한 성경 속에서의 밤은요, 인생이라면 누구든지 겪는 환난의 시간, 또는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고난의 때를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하루 24시간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캄캄한 밤이 찾아오는 것,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찾아오는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80억의 인구 중에 왜 오늘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데 낮이 아니라 밤이 찾아오냐고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 밤에 대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밤의 시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 역시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자연적인 현상, 그게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겪는 고난의 밤도 인생이라면 누구나 겪습니다. 내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죽음의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사건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든지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인생의 밤의 때에 힘들어하고 심지어 그 앞에서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결국은 그 인생의 그 문제 앞에 견디지를 못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까지 끊게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밤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밤은 그래서 인간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또한 끊임없이 문화와 기술로 이 밤을 정복해 하기 위해 애를 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밤의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은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이 공간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빈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빈들의 원어적인 의미는 황량한 벌판으로, 말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마실 물도 없는, 있는 것이라고는 먹지 못하는 들풀들, 돌멩이들, 흙과 먼지만 날리는 곳,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빈들이라는 공간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밤이라는 시간, 그리고 빈들이라는 장소는 사람의 힘, 사람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할 수도 없고 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셈이지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드디어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의도를 드러내신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제 날이 저물어 곧 캄캄한 밤이 찾아오는 시간대입니다. 장소는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이고요. 설상가상 지금 눈앞에는 장정만 5천 명이 되는 배고픔에 지쳐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북하게 자리를 메꾸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눈앞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앉아 있고요. 지금 이 13절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직접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아니, 이해는 둘째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 용납은 되시는지요? 농담을 하셔도 정도껏 하셔야지. 지금 이 상황이 아재 개그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터무니없는 요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자들은 너무 어이가 없다는 듯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3절 말씀 하반절의 공동번역입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 모든 사람을 먹일 만한 음식을 사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이 13절에 언급된 제자들의 모습,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 아니지요. 성경을 통해, 때로 오늘처럼 설교 말씀을 통해, 또 어떤 때는 목사님의 권면을 통해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마다, 어쩌면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렸던 모습,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 제 삶이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제가 주일 성수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주님 모르십니까?
매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안 빠지려고 애쓰는 거 주님 모르시지는 않으시죠? 또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주님, 남자가 어떻게 사회생활하면서 술을 안 먹습니까? 그러다가 직장에서 진급도 안 되고 쫓겨나면 주님이 제 인생 책임지실 것입니까? 제가 술 좀 먹는다고 해서 예수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닌데 너무 강압하시면 안 되지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주님, 제발 기도하라는 강요 좀 제게 하지 마세요. 제가 놀고 먹으면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쁜 일만 지나가면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 저를 기다려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목사인 제가 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님, 제가 주위에 보니까 저보다 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11조 안 하는 사람 많더만요. 한두 사람이 아니던데. 주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 형편에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제가 이 빚만 청산하고 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할 테니까 그때까지 11조 하라는 얘기 참아주세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정말 나는 아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반응은 이런 반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시는지요? 어쩌면 이 13절의 제자들의 주님 앞에서의 이 보였던 반응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이자 민낯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모르셨어, 또는 제자들에게 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이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신데 어떻게 그 사실을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어불성설이지요. 말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정확한 의도를 14절 이하 주님이 하신 행동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안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주님이 내어놓으라 요구하실 때에 믿음이 없는 제자들, 그 주님께 불순종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아무런 책망도 질책도 심지어 이 일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 믿음 없고 불순종한 제자들의 손을 직접 빌어서 그들로 하여금 직접 50명씩 안치게 하시고,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는 그 떡과 물고기를 얼마씩 떼어서 먼저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50명씩 앉아있는 군중들 속에 들어가서 일일이 돌아다니며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이 하시고 있는 이 행동에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단순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 앞에 인간적인 변명을 내세우고 그리고 불순종했던 제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믿음 없는 제자들이지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들어오게 되면 주님이 직접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 현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제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주님이 하시는 말귀를 당연히 알아들었어야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참혹하게도 배신이었습니다. 주님의 믿음에 대한 배신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배신한 이 제자들에게 아무런 책망도 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믿음 없고
가망 없어 보이는 제자들의 손으로 직접 주님의 기적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50명씩 안치라 하시니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찝찝했겠지요. 주님이 또 무슨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시키시나? 무수한 질문들이 아마 그날 그 시간 제자들의 뇌리를 스쳐지나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겨우 자기들이나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얼마 되지 않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뜯어서 나눠주시더니 자기들 손에 들려주시고, 그리고 자기들 보고 무리 속에 직접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은 또 무엇인가? 그러면서 50명씩 앉아있는 한 무리에게 이제 제자들이 나눠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지요. 분명히 얼마 지나지 않아 떡과 물고기가 바닥이 나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그런데 한 사람에게 뜯어주고 돌았으면 자신의 속에 또 떡이 있고, 한 사람에게 물고기를 나눠주면 또 자기 손에 물고기가 남아있는, 또 주고 나면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분량의 떡과 물고기가, 그 물고기의 살이 자기 손에 남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일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는 사이 점점 한 가지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을 채워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선생님, 저 예수라는 분은 과연 누구신가? 머릿속이 복잡해진 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나눠주고, 그리고 무리 속을 빠져나와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는데요.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자기 손에서 떡과 물고기가 사라지지 않은 것만 해도 신기한 노릇인데,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다 배불리 먹고도 심지어 남아있는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눈으로 본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것, 즉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즉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의도를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0절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한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고, 즉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셈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이러한 의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드렸던 질문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주님께 이 질문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시고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설교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떠올리시면서 진솔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눈을 감으신 채 제 설교를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인생에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는 지금 내 앞에 예수인 내게 내어놓을 수가 있겠느냐?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쓰고 싶은데 너 정말 그것을 지금 내게 내어놓을 수가 있겠느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이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에 네, 주님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신지요? 아니면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처럼 주님, 내게는 물질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유가 없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시간이 없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시간이 없는지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밖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의 물으심 앞에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눈을 떠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큰 문제는 지금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서도 내가 머리로 알고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고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는 것, 이게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머리로만 예수를 아는 것, 지식으로만 예수를 아는 것,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는 뜻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그 믿음이 정말 주님이 주신 믿음, 성경적 믿음, 그것이 맞는 것인지를 확인해 볼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래서 아깝고 소중해서 주님이 내어놓으라 하실 때에 내어놓지 못하는 것은요, 그것은 철저한 불신앙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즉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주님이 내리신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성경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나는 지금까지 이 정도면,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적당히 지혜롭게 하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 줄 그렇게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게는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믿는 믿음이 내게는 없구나.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정확한 의도입니다. 주님, 내게도 예수를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 하여 내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한할 수 없는, 두려움도 제한할 수 없고 돈도 제한할 수 없고 내 삶의 어떤 형편과 처지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 앞에 제한할 수 없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들 중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내어놓으라 하실 때에 내어놓으실 수 있는 믿음이 있냐고 주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사와 이적의 그 핵심 내용 안에는 믿음이 반드시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예수만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의 삶에 어떤 주님이 하시는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여기 있는 목사를 비롯하여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할 때 주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왜 주님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부흥숭배를 주시는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정말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 계신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내게 믿음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그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정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를 믿으시는데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속을 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없으신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주일 예배 성도님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성회에 꼭 참석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믿음을 주시기를, 이 성경적 믿음을 주시기를 해서 예수가 나의 구원이신 것, 예수가 나의 모든 삶을 그 선하신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 믿어지는 역사, 정말 믿어지는 역사,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